저녁에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는 것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저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며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에 한번 같이 귀 기울이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어서 함께 그것부터 좀 설명하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참 부끄럽고 비극적인 역사의 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일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 패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기까지에 앞서 있었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그 일이 부끄럽고 영적으로 비극적인 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 대치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자기들의 진영에다가 좀 가져다 놓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옮겨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대로 조정하듯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 모든 역사,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들의 깨달음이 부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겸손함은 없고, 다만 그들의 전쟁에서 이번에 이겨야 된다, 이번에 쇼부를 봐야 된다, 이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세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었다. 바로 그 점이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실패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조정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나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필요를 아뢰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내일 모레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보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구절인데, 그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일 것을 아뢰이고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원, 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 아니라 그것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는 이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내 앞에 성경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성경을 그 문자를 읽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됐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말씀,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듣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좀 다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영국에서 대학 시험 입시 준비하면서 시험을 보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믿는 학생들은 뭐예요?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시험 볼 잘 봐갖고 꼭 붙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뭐 이게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도하다 눈을 딱 떴는데 저 앞에서 누가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오래 했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이 갑자기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내가 붙는 건 좋은데, 내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질 텐데, 맞잖아요. 제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붙으면 혹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주실까? 하나님 누구 기도 들어주실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순간 훅 들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다뤄주시기를 구하고, 그 다스림 속에 내가 당신의 뜻에 복종하게 하옵소서예요. 즉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시험 볼 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뭐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행하는 거 하나님이 뜻이니, 하나님 내 자녀가 자기에게 주어진 학업 성실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신실함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그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이죠. 하나님 기뻐하실.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대주세요, 내가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내가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태도요, 기도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이제 실패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 가져다가 놓듯이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블레셋이 이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겨우 살아남은 한 사람이 처참한 몰골로 이제 도망쳐 나와 이 이야기를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전하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까지 옵니다. 여러분, 실로가 어디예요?
거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패한 이 소식을 지금 이 사람이 빠져나와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그 성읍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떨릴 즈음이다, 떨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는 마음이 불안했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를?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인 그 실로를 함부로 떠나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하나님 계실 것이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찾아 나와 모든 제사와 서원의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도록 되어 있었어요. 뒤집어 말하냐면 자기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으로 백성들이 나아가 찾아가 자신의 것을 드리도록 하나님의 법을 정하셨다고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알았던 엘리 제사장은요 그렇게 그것을 보내놓고도 불안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온 성읍이 충격에 빠질 이 비보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들 도망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했다고 되어 있고 그 살육당한 이들 중에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겼다. 이 비참한 소식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지라. 한 가정과 한 민족이 이 비극적인 일을 겪고 있는데 이어서 성경은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냐면 바로 그 죽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해산할 때가 가까워 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삭인 이 여인이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 시아버지도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기가 막힌 소식을, 이 비보를 듣고는 뭐 정신이 없었겠죠. 넋이 나갔겠죠. 결국 갑자기 진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하고 이 여인이 죽어갔어요. 이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이 아들을 낳고는 죽어갑니다. 곁에 있던 여인들이 너무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 아들 낳았다고 막 위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그 반응이 어땠냐면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관념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하나 두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낳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 요즘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 그 당시에 그 가정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요, 그 가정 그 가문에게 큰 축복이고 기쁨이었고 자랑거리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아들을 낳고 또 아들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들의 이름을 여인이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 성이 이시고 이름이 가봇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어예요.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그 뜻이 뭔지도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죠. 그 뜻은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민족의 비극, 한 가정과 한 가문의 비극, 한 여인의 비극이 왜 일어난 것일까요? 그 원인이 뭘까? 성경은 바로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왜 우리 민족에, 우리의 가정에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조금 성경을 몇 구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앞서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그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의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사인이 뭐냐면 목이 부러져 죽었다, 나이도 많았다, 근데 그게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비대한 까닭이라고 또 굳이 그것을 덧붙여 말하셨을까? 이걸 알려면 또 거꾸로 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었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이렇게 저주와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이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방금 읽었었던 30절 그 끝 구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앞에 29절에 뭐 합니까? 29절에 보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런 책망이 있죠. 여기서 중하게 여기다, 방금 29절에 중히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이것만 조금 기억만 해두세요. 오늘 가면서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카바드. 무겁게라는, 무겁게. 그런데 앞에 엘리 제사장이 죽은 까닭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 비대하다라고 쓰였던 단어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비둔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바드, 카베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게 뭐라고요? 이가봇인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카보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보드, 카베드, 이카보드.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
히브리어로 읽다 보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카보드, 카베드, 이카보드. 그래서 이것이 성경은 그냥 대충 괜히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이 성경을 쓰면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중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기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의 재물과 예물들을 자기들 멋대로 취하고 탐심으로 욕심내고 그 거룩한 성막을 해쳤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내버려 두고 그것으로 오히려 아들들과 자신을 더 카베드, 더 살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기와 아들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더 무겁게 했다는 말이, 이 말이 카베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이 카보드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는 이것을 우리에게 연결하여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된 이유는 그들이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들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더 무겁게 여겼던 그 영적인 비둔함에 빠진 불행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되었노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는 분명해져. 한 가지 결론인 겁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나는 누구를 더 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더 존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 삶에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설교의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나는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일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께 내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 천대하리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를 수치스럽게 할 것이다. 다 같은 의미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않나요? 하나님 무시하진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보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게 닥친 문제만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의 계획이 정말 그 계획대로 다 되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 중심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 나 그것부터 바꿔 주십시오. 나 그것부터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기도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엘리 제사장처럼 자식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식들과 자기를 살찌우는 일에 더 힘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 내 아들, 내 딸. 여러분, 아들, 딸 소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희 셋 딸 속도석이고 시끄럽긴 하지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너의 아들 너의 딸보다 너에게 내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 왜 그럴까? 욕심도 많으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소중한 분들이 있죠. 나 가꾸고 날 위하고 내 거 챙기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그렇게 더 중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이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정말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가? 오래전 유행했던 영화의 대사 갑자기 생각나네요. 무엇이 중헌디? 나에겐 정말 뭐가 중요할까? 오래전 읽었던 한 책 중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Emotionally Health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못한 영성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자기 자신도 큰 피해를 보고 그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예가 10가지가 증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여기서 말하기를 이런 영성,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기도 생활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 서적도 꾸준히 읽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요, 이런저런 세미나 등 다니면서 배우면서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좋은 일이에요. 다만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왜 내가 이러한 일들에, 즉 신앙이라고 하는 일들, 또 종교적인 일들, 이런 경건이라고 하는 이 일들에 내가 왜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열심히 하고 있지? 나는 오늘 왜 금요기도에 와 있지? 나는 왜 오늘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지? 나는 오늘도 왜 기도하려고 하는 거지? 이 책의 저자가 진단하고 있는 그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모습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것에 열심을 내고는 있는데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가 그냥 내게 지금 처한, 내게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로부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활동에 더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건강하지 않다. 예, 4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물어보실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예,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말씀을 피난처 삼고 신앙활동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맞죠? 괜찮아요.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고 힘을 얻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신앙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너 말씀 듣고 위로받아, 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면서 좀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좀 그것도 잊고 살아,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거기에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꼭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어떤 부분이, 그 어떤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말씀을 읽었다는 것으로, 내가 말씀 들었다는 것으로, 내가 어떤 신앙의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내가 여기저기 다 참여하고 참석하고 따라 훈련받는다는 것으로 내가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너 이거 변해야 돼, 너 이거 달라져야 돼, 네가 고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어쩌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할 것 다 하고 있다고, 나 문제 없다고.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에게로 자꾸만 끌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는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 완악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떤 모습들이 생길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내 만족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나 편하려고 그냥 세상의 일들, 가정의 복잡한 일들, 직장의 일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건 모르겠고, 그건 다 모르겠고 그냥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그 좋아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나 명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나 스스로 하나님이 뜻이라고 막 주장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뜻 맞아, 이건 맞아, 이건 내 말이 맞아, 하나님 내 말은 하나님 말하고 똑같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얻으려고만 애쓰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심지어 정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나를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하고 내 목적에 부합한 말씀만 선택하여서 그것만 적용하려고 하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를 더 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날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것만, 이 고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한 고백이 선행되었었어요. 그것이 뭘까? 바로 시편 51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즉,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달라진 후에, 그러니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후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건 저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서도 하나님 안타깝게 저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내 삶의 모든 관심과 모든 몰두했던 그 삶의 중심이 그저 나였고 내 가족이었고 내 인생 문제였다며, 하나님 이제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먼저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변화, 신앙의 성숙, 성장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아시는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네,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순절이 좀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내 쪽에 더 가까이 와 있었다면 이번 사순절 여정 동안에 자꾸만 하나님께로 그 중심이 옮겨져 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인생, 그래서 내가 영적인 비둔함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겐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